성경과학, 성경 해석학, 뭐 성경 언어학 뭐 이런 과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신학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역사신학은 뭐 교회사, 교리사, 신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신학이고, 그다음에 교리신학이 또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교리신학은 이제 뭐 어느 교단이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장로교단 뭐 그럼 뭐 웨스트민스터 뭐 벨직 뭐 이런 거 이제 신앙고백서 같은 거. 그다음에 실천신학은 이제 윤리학, 설교학, 목회학, 선교학, 기독교학, 뭐 상담학 뭐 이것저것 이렇게 쭉 있는 거. 그게 이제 신학의 구조가 이제 그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해석학을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처치 리더십 요즘 오늘까지 그 이제 지도자로서의 그 자세 끝나고 바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예배학, 예전학, 그래서 예배 구성 이제에서 뭐 예배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해서 쭉 이제 예전학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석학이 또 이제 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행정학. 그래서 교회의 뭐 재정관리라든지 예산 편성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하려고 지금 계획이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자, 큰 두 번째 이제 revelation of God, 하나님의 자기 계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감각이 뭐냐면은 전부 다 우연이죠. 그러니까 첫째가 이제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인간이 있고 다 이게 전부 철학자들도 이거 전부 어디서 왔지? 이겁니다. 어디서 왔는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어디서 왔는가가 태초입니다. 태초라는 것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이제 시간적인 해석인데, 성경은 시간적인 해석보다도 이제 본질적인 것인데 영적인 것이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은 만물의 근원. 이제 이 태초라는 것이 신학에서는 알파 포인트라 그래요. 알파 포인트.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오메가 포인트.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물은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한 10살 먹은 애가 학교 갔다 오더니 엄마 앞에 엄마 돈 필요하지 100만 원 탁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기뻐하실 거예요? 걱정하실 거예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강아지가 만약에 새끼 강아지가 나와가지고 뼈다구를 갑자기 물고 왔어요. 그럼 어미 강아지가 기뻐할 것 같습니까? 걱정할 것 같습니까? 이게 인간과 동물이 틀려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혼 중에서 이게 인간에게 준 혼과 동물에게 주는 게 확연히 틀려요, 이것이. 그래서 소위 만물의 근원을 생각하는, 근본을 생각하고 근원을 생각하는 것이 인간다운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도 탈레스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생각이 뭐냐면 나와가지고서는 이게 해는 저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다른 어디서 나가서는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만물의 근원을 이제 서양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때를 자연 철학자들이 이렇게 하는데, 동양에서는 똑같습니다. 동양에서도 도대체 이게 만물의 근원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쓰는 월화수목금토일 만물의 근원이에요. 즉 일월성신. 그런데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그다음에 화수목금토가 만물의 근원이에요. 불과 물과 나무와.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살 있잖아요. 살. 이게 살이 어떻게 생기고 피가 생겼냐면은 밥 먹어 생긴 거 아니에요. 밥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벼 아니에요. 그럼 벼는 벼피가 요만한 게 있었는데 이전 거 생각하시면 엽씨가 있었는데 요걸 흙에다 심었잖아요. 흙에다 심었는데 심기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을 줘야지. 그 다음에 햇빛 쐬야 돼요. 그 다음에 얼어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쌀이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먹었는데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됐어요. 야, 이게 근원이라고. 근원이 화수목금토. 그래서 그 소위 그 뭐 이렇게 돌아가는 그 태극 문양이 이게 일월, 그래서 음양 이렇게 하면서 음양이 돌아가면서 화수목금토의 어떤 태초 본질적인 원소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만들어진 게 지금 다 맞물이에요. 지금 인간도 그렇고 그게 우리 월화수목금토 일이고 그게 우리 한국의 주경적 입장입니다. 그렇지? 여기 뭐 괴가 있고 그래서 그걸 어디서 쓰더라? 증산도에서 쓰던가.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걸 태극기라고 말하잖아요. 태극기. 태극기는 인더 비기닝입니다. 태초에. 그런데 태극 이전을 무국이라고 말해요. 무국은 영원의 세계. 영원의 세계인데 그것이 태초에,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있으라 할 때에 그 태극이 이제 만물의 시작 포인트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이 인간이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냥 이 만물의 근원이 어디냐. 근데 인간성을 떨어지는 게 뭐냐면, 야, 그 밥 먹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생각 깬다고 돈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이게 인간성 상실이에요, 이것이. 점점 그렇게 그런 생각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톨스토이의 인생론인가 인간론인가. 그 책에 그 저기 그 어느 청년이 부모한테 이제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아가지고 명석한 두뇌로 해가지고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나를 다 해가지고선 기계가 잘 돌아가게 해가지고 이게 돈을 더 버네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암만 이걸 잘하더라도 이게 그때는 이제 뭐 기름이 석유가 있고 이게 아니고 전부 물이 흘러서 가는 이제 물레 방아란 말이에요. 아, 이걸 암만 기계를 잘해놔도 물이 흘러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맨날 물이 어느 계절에 많이 오고 물의 수면하고 흐름이 어떻고 막 이걸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이게 비가 안 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 도대체 이게 비는 그러면 누가 내리고 이렇게 하냐. 점점 근원을 찾아가는 게 이제 그 인간으로서의 그 인간성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그 인간론, 인생론 뭐 이렇게 그 책의 그 단편집인데, 이제 그렇게 톨스토이도 엄청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 단편전은 전부 성경에서 나왔어요. 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뭐 그런 단편집들이. 더군다나 이제 이 톨스토이는 굉장한 이제 섭리론자인데, 섭리론은 뭐냐면은 이미 만물의 오메가 포인트는 계획이 돼 있다. 그게 섭리론입니다. 만물의 그 오메가 포인트는. 그래서 아주 강한 이제 섭리론자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쉽게 말하자면 뭐 나의 태초는 어디냐, 뭐 우리 조상님이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상님들을 이제 그 제사주 지내고 뭐 이러는 것이고, 그 이제 사도행전 보시면은 사도행전 17장. 17장. 24절부터인데,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시니라. 그리고 이제 27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이게 인간이 이제 이거를 여기서는 이제 종교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이제 그 선험적 그 지식인데, 가르침인데, 이는 종교성이 있다 해가지고 신을 찾는 거예요. 창조주를, 만유의 주제를 찾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이게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데, 존재를 육체로 아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계속 끊임없이 느껴가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아담 하와가 이제 그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하는 순간 이제 숨어버렸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때부터 느끼지 못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소위 그 영적인 감각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 감각이 사복음서에는 그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문둥병자가 뭐냐면 육체적으로 감각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에베소에도 감각 없는 자처럼 되어서, 그래서 감각을 이제 상실해 버린 거죠, 존재를.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선은 이제 존재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성경의 그 전체는 신앙, 기독교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존재적 계시가 있고, 또 하나는 명령적 계시가 있습니다. 그 존재적 계시라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리고 존재적 계시는 이제 나는 전능하다, 그리고 나는 전지하다, 그리고 나는 변개치 않는다. 그거 저기 배울 거예요, 그죠? 이따가 저 조직신학 다음번에서 이제 하나님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존재, 지금 이제 계시적인 것이니까 이제 그리고 지금 제가 불러드린 건 다 써 있어요. 엘 올람 엘 샤다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쭉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다. 그래서 적으실 필요는 없고, 이게 존재적 계시는 만물이 나에게서부터 나오고 만물이 또 내게로 돌아가고 내가 심판자이고 모든 복이 나로부터 나오고, 이것이 전부 존재적 계시입니다. 근데 한국은 이렇게 와서 보면은 교회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존재적 계시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런 분이 다. 근데 문제는 명령적 계시에 별로 안 따라. 이게 명령적 계시는 뭐냐면은, 존재적 계시는 내가 만유의 주제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네가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여기 매뉴얼이 있다, 이겁니다. 그 매뉴얼이 법칙이에요, 통치 법칙.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령적 계시는, 이 명령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시메레스라고 하는데, 미시메레스라는 말은 뭐냐면 보호라는 말입니다. 보호. 그래서 여기에 이게 있는데, 매뉴얼에 물에 넣지 마십시오, 깨트리지 마십시오, 이제 충격을 가지 마십시오. 이거는 이 컴퓨터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컴퓨터가 보호받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이 명령적 계시에서 십계명이라는 율법이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윤리철학에서 말하자면 이것을 선제법이라 그래요. 선제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리 존재하는 법이에요. 선제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4 더하기 3은 7이라는 이 수학의 법칙을 인간이 만드는 건가, 아니면은 이미 있는 건가? 이미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있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은 누가 이 수학의 법칙을 누가 어기고 장사를 계속 하는데 누가 10,000원 내고 4,000원짜리 물건 사가면은 6,000원을 거슬렀는데 계속 7,000원을 거슬러줬어요. 나는 10 빼기 4는 6이라는 걸 안 믿겠다. 이러면 결국 이 사람은 장사가 망해버리거든요. 이게 선제법입니다.
이게 선제법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신명기서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의 그 30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이렇게 했죠. 두었다. 그러니까 생명과 복 축복입니다. 이 길과 사망과 화를 이미 내 앞에 두었다 이겁니다. 그 얘기가 내 앞에 이미 두었다라는 것은 선제법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살아남고 복을 누리는 길과 멸망하고 화를 당하는 길을 이미 두었다. 이게 법칙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런 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뭐 생명과 축복, 여기는 이제 이 길이 이미 선제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이런 지오그래픽, 그러니까 길거리가 아니라 이게 인생살이의 영적으로 있는 길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로마서 한번 와서 보십시다. 로마서 2장 241페이지 2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여기 유대인이라는 것은 택함 받은 민족입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유대인이건 할례 받은 유대인이건 또한 헬라 그 이방인이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이게 뭐냐면 이미 선제법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군 인간이 이렇게 살면 환난과 공고가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저 신앙에서 하나님의 공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헬라인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길도 이미 선제적 법칙이 뭐 수학의 법칙, 물리의 법칙이 전부 선제법이라고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이제 평신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이래가지고 잘하면은 휙 복 주고 못되고 봐주고 이게 아니고 이미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일이 길을 바꾸는 겁니다. 길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 에스겔서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18장 이제 그 1176페이지에 있는데 21절, 22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이쪽 길을 가다가 길을 바꿔 이걸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과거의 지혜는 기억조차 하는데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복이 주렁주렁 있는 겁니다. 여기.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이게 여기서 잘하다가 이래 옮겼단 말입니다. 이게 잘못 생각하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있는데 있어가지고서는 야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저주 주고 이러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저축 좀 해놓은 거 있는데 내가 지금 한 번 좀 잘못해도 나 10개 잘해.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도 의를 하는 거 하나도 기억되는. 여기서 신학적으로 논리를 펴서 몇 가지 파생돼서 나올 것이 있는데
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자식이 복 받습니까? 자식이 이리 가야 돼요. 그게 에스겔서고 에레미야서에 뭐가 있어요?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거기 있더라도. 예. 그러니까 이게 신학 정리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고 어떤 물리적인 존재를 계시고 뭐 막 기도하면 들어준다 하게 되면 야, 내가 이렇게 부모로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뭐라 그러죠? 뭐 하늘을 감동시키는 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뭐 이런 책도 있고. 이게 아니고 이게 일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누가 기도는 많이 했는데 계속 일이 가. 누가 기도는 별로 안 하는데 일이 가. 별로 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가지고 폼 잡는 기도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평상시 때 쉬지 않고 기도를 해서 이쪽 길로 가요. 그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뭐 새벽 기도를 1시간, 2시간씩 했는데 이 길로 가요. 그럼 안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답답하신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뭐 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포대가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라고 내가 왔다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랬는데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인간들이 이 길로 가면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걸 무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회개해라 이겁니다. 길을 바꿔라. 그러면 여기 다 있다. 해서 여기서 일이 옮겨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할 때 그 앞에 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못 가요. 즉 인간의 힘으로는 이걸 길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게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시메레스 하나님께서 주님 명령이라는 것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명령적 계시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명령적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게 미시메레스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어요. 상실했어요. 상실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일 때는 율법이 없더라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쪽 길로 사는 거예요. 소위 육체가 됨이라. 그러면서 이제 아우성 치는 거예요. 죽겠다고. 여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게 뭐냐면은 이제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율법이기 전에 아담 타락한 이후 가인 모압에서 쭉 가면서 인간이 이쪽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러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런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거짓말쟁이, 이삭도 거짓말쟁이, 야곱도 거짓말쟁이인데 그 사람들이 그때 그 거짓말하는 게 나쁜 건데 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게 나쁜지 몰랐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인간의 도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쪽 길로 가고 있었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는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이 따왔잖아요. 그 모세도 그 사람 쳐죽였잖아요. 근데 그 쳐죽이고 모세가 나 죄졌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았습니까? 일단 잘했다. 모세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40에 자기는 이게 옳은 일이라고 해서 사람을 쳐죽인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존경했습니까? 아니면 야유했습니까? 야유를 했잖아요. 누가 너를 법관으로 삼아 주제를 삼았느냐 하고서 이게 분명히 그 형제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때는 거기에 누구 있었습니까? 자기하고 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죽었고 그래서 몰래 숨겼는데 이거 소문이 어떻게 돼? 누가 소문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소문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그 바람에 이제 그 왕자 자리 놓치고 살인범으로 지명수배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거기서 40년 양치고 살면서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게요. 어떻게 인생이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랬냐. 나는 뭐 참된 없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얼마나 이게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를 못 주고 혼란스러운 인생을 이제 혼란스럽죠. 도대체 왜 내가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러다가 이 사람이 십계명을 딱 받았는데 십계명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있잖아요. 아 이래서 그러니까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십계명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유대인들한테 신주단지예요. 얼마 이게 언약궤고 소위 말해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이 길로 가는 지도 아니에요. 보물지도. 이게 복의 보물지도란 말이에요. 그 십계명과 율법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얼마나 신주단지고 뭐 다윗 같은 사람은 그 십계명이 들어올 때 언약궤 들어올 때 막 그냥 춤을 추고 이게 보물지도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엘리 선지자 같은 사람은 보물지도 뺏겼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놀래가지고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졌잖아요. 네. 그게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존재적 계시를 하고 그 다음에 명령적 계시가 십계명과 율법 이거를 다 인간한테 제시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은 명령적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즉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야 이거 말고도 하나님이 놓으신 이거 말고도 혹시 다른 방법으로 복을 받는 수가 있지 않을까? 인간이 이렇게 생각해.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열왕 시대 때 열왕 시대 이방신을 섬기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십계명은 자꾸 어겨진단 말이에요. 다 간음도 하고 막 어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요것만 해야 되느냐? 이방신은 뭐냐면 아니 난 그렇게 안 해도 복 주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조금은 제가 말씀드렸죠. 소위 복 받는 방법이 기성품이에요? 아니면 맞춤복입니까? 복 받는 게 기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십계명과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이거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거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상은 뭐냐면 자기가 맞춤복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 그래서 이게 자기 상황에 맞게끔 하나를 이제 또 신을 만들어 가지고 야 이 신은 한테는 내가 딱 맞아. 내 성격에 딱 맞아. 이게 이제 우상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나 외에 다른 모든 복이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복이 나한테서 나온다. 예. 그러면서 존재적 계시를 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명령이 아니라 한국말로 번역된 게 명령이 아니고 야 이거 말하자면 제가 말하자면 이거 사용 설명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충전이나 뭐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내고 뭐 물에 속에 닿았다고 왜 껌뻑껌뻑 하느냐. 이게 왜 이래 도대체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게 사용 설명서가 딱 온데 읽어보니까는 물에 적시면 안 됩니다. 이야 사용 설명 이제 살 길이 보인다. 네.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그 명령적 계시의 이 의미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은 이 선제법이라는 것을 이제 pre-existence law 그래가지고 미리 있는 법이다. 그래서 이 사상을 이제 신학을 기독교 개관을 이제 좀 신학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시면서 뭐 이렇게 보고 복 주고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게 이러한 선제법이라는 것이 고등 종교엔 다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도교 했을 때 도가 길도자죠. 이게 있는 거예요. 소위 하늘에 왜 유교에서도 그러죠. 인간의 도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도가 길도자입니다. 도리. 그래서 이제 고등 종교는 다 그러한 이제 이 선제법적인 이미 인간 이전에 우주 만물과 인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이미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질서라고 표현합니다. 질서. 그래서 질서가 우주 만물의 질서뿐만이 아니라 인간들끼리도 거기엔 딱 질서가 있는데 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여기 신이 야, 이 녀석아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멸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인간이 전부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왜 그냥 놔두지 무슨 심판을 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 우리들 뭐 벌을 주고 뭐 멸망시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인간은 이미 죄를 져서 이쪽으로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중에서 몇줄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 날 멸망은 하나님께서 나서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이 그쪽으로 돌입이 돼가지고 계속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해석이 이제 신학적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 절벽이 한 50m 이제 높이입니다. 50m 높이인데 누가 여기서 뛰었어요. 그러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선제법을 어긴 것인데 선제법 중에 뭐가 있냐면 물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만유인력이라는 물리의 법칙을 어겼죠.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자살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제 그 문학적 표현을 쓰면 대자연의 법칙을 지키지 않아서 대자연이 이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자연의 법칙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결코 안 죽어요. 그냥 공중에 붕붕 떠 있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대자연의 법칙이 더 네이처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어갔는데 이 사람이 감히 대자연의 법칙을 자기가 어기는 바람에 대자연이 가만 안 놔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쪽으로 어겨버렸단 말이에요. 그 어겼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저주를 주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신학을 하지 않고 구약계로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이거 어겼어 뭐 이게 아니고 여기까지 들으니까 또 잘못 들어왔던 게 많아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고등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정리가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래야 이제 십계명을 지키고 뭐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수혜자가 결국은 나라는 겁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제가 뭐 그 청주교회 가서 항상 뭐 입이 그냥 귀에 딱지가 않게 하는 게 이게 인간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 인간 사용 설명서 이거를 계시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러니까 인류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 링컨 대통령 같은 분이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성경이다. 왜냐하면 이 보물지도 이쪽 가는 지도를 계시해 주었단 말이지. 네? 여기 이제 아까 그 사도 바울이 이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됐건 이쪽 길로 가면 다쳐주고 이쪽 길로 가면은 복을 받는다. 그것은 공평하게 첫째는 유대인이요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이게 만인을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러면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 그런 공의가 있다면은 그러니까는 이제 그 로마서 3장 한번 봐보십시오. 로마서 3장 2절 그러니까 1절 2절 2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이익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이쪽 길을 가는 그 길의 보물지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헬라인은 뭐냐면은 헬라인이 2장 가보십시오. 2장 14절 15절 2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당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책인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요. 바로 율법 없는 이방인도 이방인 누가 만들어?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본성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만드실 때 모든 인간에게 뭐 넣으냐면 입김 불어 넣으시잖아요. 그 입김 안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재능이 있고 총명이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 갖고서 그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다 갖고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 다 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집 나갔잖아요. 집 나가지고 그거 계속 까먹은 거 아니에요.
다 까먹으면은 다 까먹고 나중에 이제 돼지 밥 먹고 있다가 그런데 거기에 율법 없는 이방인도 본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예를 들자면은 그 선제법 중에 뭐가 하나 있냐면 인간은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문서에 있잖아요. 뭐 개미에 가서 보고 보라.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가난이 너녁같이 온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문서에 있는데 교회 안 나와서 사람 어떻게 있고 저 초등학교 1학년 때고 자연적이 개미야 됐잖아. 그게 인간이 그러니까 요 법은 유니버설법이라 그래요. 유니버설법은 인류에게 전체가 적용되는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을 발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인간이 인생을 살고 경험으로 또 열심히 또 철학자들은 생각도 하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법을 발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열심히 여기 저 사도행전에서 혹 더듬어 한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발견하면 공자도 많이 발견했어요. 저 석가도 많이 발견했어요. 근데 인간이 생각해서 발견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오류가 있죠. 그런데 그거를 또 한 가지 발견한 방법이 뭐냐면 계시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개미처럼 일해야 된다는 건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 죽이면 안 된다는 것도 이게 옛날에 어느 호모 하빌리스 정도 됐다고 했어요. 호모 하빌리스. 호모 하빌리스 시대 때 두 명이 이제 살았어요. 두 명이 살아가지고서는 야, 과일을 좀 따먹어야 되는데 밑에 거 다 따먹고 있다. 저 높은 것도 이제 없어서 따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한 명을 무등 태워가지고 해서 따먹고 그 다음에 토끼 사냥할 때도 야, 너 저쪽 가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여기서 몰 테니까 해가지고 가서 이제 토끼도 이제 해서 둘이 잘 놓아먹고 했는데 토끼를 놓아먹다가 욕심이 나가지고서는 이게 옆에 애를 죽여버렸네. 그래서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 높은 데 사과는 어떻게 딸 거고 지가 혼자서 토끼를 못 잡는 그러다 굶어 죽어버렸어요.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살인하지 말라. 아무리 미워도 쟤는 내 몸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이걸 인간이 발견을 했어요. 그 바람에 북한에 가서도 살인하지 말라는 거 있습니다. 북한에 살인하면 안 돼요. 아프리카에서 살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법은 하나인데 한 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류에 대한 시스템은 하나입니다. 단일합니다. 그런데 그 단일한 시스템을 발견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 발견하는 방법이 있고 위에서 계시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 그것이 지금 읽으신 로마 3장 2절에 야 범사에 많으나 유대인이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이게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명령계죠. 그래서 링컨이 창조주가 우리 인간한테 좀 가장 큰 선물 몸을 지도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대자연의 법칙을 어기고 뛰는 사람을 향해서 어떤 감정이 들어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딱합니까? 그렇죠. 지금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분노가 있습니까? 딱한 겁니까? 딱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제법은 인간이 처벌하지 않아도 돼요. 즉 대자연의 법칙을 어기는 사람을 인간이 잡아다가 너 왜 대자연의 법을 어겨서 너 하고 벌을 줄 필요가 없죠. 그냥 스스로 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교회 안 다니고 그러니까 뭐 서로 말하자면 뭐 동성 결혼을 한다든지 뭐 이랬을 때 인간이 과연 그것을 벌을 줄 필요가 있는가? 그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딱해요. 그 절벽에서 뛰는 사람은 딱하단 말이에요.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가서 야 이거 너희 죽는다. 대자연의 법칙이 있는데 죽는다. 소위 전도라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세를 키우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죽음으로 멸망과 그 저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기 로마서에 뭡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빚진 자로 돼. 누구한테 빚졌냐 하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다 우리는 지금 이게 보물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없는 사람들은 참 불쌍하단 말이에요.
이게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성경 외에 다르게 살아남고 복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십시오. 3장 18절 146페이지.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며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거 보세요. 10 빼기 4는 6이다 그러는데 누가 안 믿어? 어느 장사하는 사람이 10 빼기 4는 6이다라는 이 진리의 베리타스. 그 대학교에 가면 베리타스 룩스메아 해가지고 진리인데 이게 진리인데 안 믿어 이거. 그러면 이 사람은 벌 줄 필요 없어요. 이 사람 그냥 이 사람은 안 믿음으로써 넌 지금 그러면 10 빼기 4는 7로 해가지고 계속 인생을 살아라. 너는 그냥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복음을 전할 그 기회조차도 안 생기는 게 문제예요. 이제 그 구원론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 그래서 전도의 대상이나 교인들이나 다 사실은 그런 원칙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이제 칼빈 신학에서 택정이라고 하죠. 그 택정이 됐을 때 복음을 믿게끔 복음 앞으로 아버지께서 이제 인도하고 거기에 이제 복음 전파자를 세우시고 해서 이제 그 복음을 이제 선포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이게 전부 이제 하나님께서 전부 이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두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존재 계시가 있고 명령 계시가 있고. 그런데 존재 계시는 왜 중요하냐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그 보물 지도를 이렇게 줬는데 야, 이 보물 지도 누가 그린 거야?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하실래요? 그런데 이거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은 저 신천역 3번 출구 옆에 쓰레기통 밑에 가면은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제 했는데 야 누가 그래? 그런데 저기 뭐 이건희 회장이 그래요. 그러면 얘 가본다고요 이게. 그런데 뭐 지나가는 사람이 그런데 그럼 안 가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존재 계시가 내가 전능자다. 그래서 전능자는 우선 믿어야 됩니다. 전능자인지.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내가 너한테 명령을 하는데 이거다. 이게 바로 복 받는 거다. 길이다. 했을 때 거기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 계시는 명령 계시의 권위를 실기 위함입니다. 근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한국 기독교의 큰 이제 그 약점은 뭐냐면 존재 계시에 대해서만 선포가 돼요.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다음에 뭐죠? 그 요한복음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이름을 지키리라. 이게 너희가 날 사랑하면 우리 존재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계명을 지키라. 이건 명령 계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은 인생이 복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초점입니다. 그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목회나 뭐 여러 가지 신앙이
이제 존재 계시, 그다음에 이제 명령 계시. 그 명령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은 뭐 하나님의 약속이다, 언약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여기 가면은 복이 있다. 이게 있다. 그게 약속입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능자이고 내가 너희들 앞에 그 복과 이제 생명과 복의 길과 멸망, 사망과 그 화의 길을 놔두었는데, 네, 바로 이거다. 길 찾는 지도가. 거기 가면은 있다. 그 있다라는 것이 정말입니까? 내 말 믿으려니까. 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니까. 그게 하나 더 이렇게 나가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섭리론인데, 그게 이제 섭리론 하려면 이제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이 아니라 46장 1024페이지. 4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적도 보이고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그 종말을 알린다. 그 종말이 지금 돼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계획이 알린다. 이르지 아니한 일을 보인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여기에 그 의자가 하나 있다 쳐요. 그리고 문이 잠겨서 의자가 안 보여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문을 열라. 그럼 내가 의자를 주겠다. 근데 의자는 있어요. 다만 우리가 안 보여요. 약속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이 무슨 배짱으로 약속 반드시 지킨다. 그거 있어요. 종말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여니까 의자가 있어요. 그럼 인간은 내가 문을 여니까 의자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의자가 저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강하게 약속 지킨다니까. 열어봐라. 내가 주나 안 주나. 근데 의자는 거기 있는 거예요. 즉 이 복이라는 것도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집에서부터 이제 이삭 데리고 쭉 갔잖아요.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이렇게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 재물이 거기 있어야 되는 양이. 그런데 이게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은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에 그 일이라는 시간, 이 시간이 흐르는데 이 시간 속에 이미 양은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아브라함이 갈 때는 그 시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여요. 이게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미 다 선제법식으로 해가지고 이미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 양을 집에서 안 줘요. 하나님께서 양을 안 줘요. 그 시간이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법을, 하나님의 그 법칙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요. 내일 필요한 것은 내일 되면 거기 있어. 응? 그러니까 이게 내일 필요한 것을 오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제 이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쭉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모든 법칙이 하늘의 비밀인데 그걸 내가 폭로하러 온 건데, 이것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되 저희에게는 아니니라. 그리고 그거를 이제 수용하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 큰 조건이 이제 믿음이죠. 그래서 믿지 아니하면 이미 이제 심판을 받은 것임이니라. 그래서 그 복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고, 또 이제 지금 말 나와서 제가 하나 더 클리어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기도하면 복 받는다. 근데 이게 맞아요. 맞는데 이 중간이 생략된 겁니다. 즉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의 복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이제 부활하셔서 영광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까? 빨리 아버지께로 가야지. 항상.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서 저 광야에서도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가야 된다, 가나안 가야 된다 그러는데 거기서 죽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생각 안 하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집 짓고 이것이 소위 표대 오메가 포인트를 바라봐야 된다. 이제 신앙에 그런 게 있어요. 실천 신앙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항상 오메가 포인트 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광야는 나는 나그네다. 항상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무슨 뭐 저 집 짓고 거기서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죽지 않으니까 먹고 빨리 목적지에 도착을 해야죠. 이제 그게 이제 그 오메가적 사상인데 예수님도 사복음서에서 33년을 계시면서 항상 오메가 포인트에 맞추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 뭐 다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요한복음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내가 살려고 목숨을 버리노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늘에 오르실 수 있는 다시 승천하시는 방법이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시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메가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가는 길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이제 그 한국 그 기독교에서 이제 그 이것도 약화가 돼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아이고 한번 세게 기도했다 그러고 그냥 가시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기도를 하기 전에는 뭐냐면 그거는 예수님의 인성적인 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런 상태다. 소위 인간하고 공감대를 주시기 위한 전부 말씀드립니다.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할만하시거든요. 잔인에게서 지나가게 없어. 혹은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아버지 어째 날 버리신다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 본질이 아니고 인간이 심정적으로 공감을 갈 수 있게끔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할만하시거든요. 잔인에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리고 그러니까 기도 딱 끝난 다음에 우선은 첫째가 예수님이 거기서 40일 작정기도 하시고 십자가를 좀 없애달라고 하면은 과연 하나님의 법이 바뀔까? 안 바뀐다고 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이게 변개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 법칙에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의 본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 십자가 두렵단 말이에요. 할만하시거든요. 자기네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 다 하고 나서 나 기도 끝 하고서 야 기도했으니까 이게 아니고 여기서 할만하시 쟤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3번 기도하시고 결국은 순종.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갈 용기를 얻으신 거죠. 그래가지고는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 놓으신 그 법칙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씀 순종 뭐 이렇게 일반적인 용어로 하면.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이제 그 기독교에서 자꾸 기도하면 복 받는다 해가지고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하나님의 계신데 무슨 법칙은 생각 안 하고 소위 여기 존재 계시만 생각하고 명령 계신 생각 안 하고 복 주십시오. 그리고 뭐 1시간을 해도 2시간 아무리 해도 금식기도 아니라 뭘 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처럼 여기서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신명기서 28장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내게 준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들어와도 올라가고 나가도 뭘 받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들어와도 올라가고 나가도 저절 받고 그래서 그게 요게 길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길. 그쪽으로 가면은 들어와도 뭘 받고 나가도 뭘 받고 이쪽 길로 저주의 길로 가면은 들어와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이제 뭐 많으니 그냥 뭐 보면 기도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한국은 제가 와서 보니까 기독교가 기도의 종교가 됐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한국처럼 그렇게 모양 잡고 이제 청교도를 기도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이분들은 이제 그 전에 제가 존경하던 그 켄트워스 목사님 계신데 그분은 복도 다니면서 항상 하시는 게
God reigns, God reigns, God reigns.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나에게 조금 언짢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입에 중얼중얼. 그래서 제가 보면 야 저게 진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다. 기도 안 하면은 자꾸 인간이 다스리고 인간의 힘 뭐 이렇게 되니까 그냥 다니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 다스리신다. 하나님께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참새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몸에 이제 배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청교들은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살아남으려면 대자연의 물리적 법칙을 지켜서 높은 데서 뛰면 안 돼요. 예? 높은 데서는 뛰면서 기도는 해도 죽어요. 그게 신명기서의 그 딱 법칙이 내가 내게 준 명령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게 이제 이쪽 길이기 때문에. 그럼 기도와 찬송과 예배는 뭐냐면은 기도 찬송 예배는 우리가 육에 속해 가지고 자꾸 이쪽 길로 끌어당겨진단 말이에요. 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면서 이쪽 길로 육을 떠나가지고 이쪽 길로 나를 가게끔 용기를 얻는 거죠. 궁극은 이제 이 말씀과 이 명령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지켜져야만 됩니다. 지켜야 돼. 이거 우리한테 선택권 없어요. 이거는 그게 질서입니다.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공의가 있고, 이제 이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잠깐 뭐 예와 비슷하게 말씀 하나 드리면은, 아버지가 이제 대그룹의 회장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야, 아버지가 그룹 회장인데 나 한 자리 주시겠지, 이제 이렇게. 아버지 나 저기 아버지 회사에 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이고 그래야지 우리 회사에서 일해야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죄송스러운 말씀에 이제 한국식은 뭐냐면 그 이튿날 출근하셔가지고 인사부장 불러가지고서 우리 애 그 자리 하나 마련해줘. 그런데 그 이제 원래 그 성경식이고 이제 청교도 문화는 뭐냐면 했는데 그날 저녁에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양쪽에 책을 낑낑 메고 왔어요. 야, 그 책 봐라. 아버지인데 너를 도와주지 않을 수가 있냐. 여기 이거는 무슨 책, 영어책. 야, 그거 앞으로 6개월 후에 입사 시험이 있댄다. 그래서 내가 인사과장한테 물어봐갔더니 요거 공부하면 아주 또 보탬이 된다. 그런데 엄마한테 특별 얘기해서 너 공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해놨으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너를. 이게 왜냐하면 실력이 없는 사람을 자리를 해주면 서로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쪽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게 은혜예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육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에게 뭐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율법의 요구가 이쪽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들여서 사람을 바꿔주는 게,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공부도 못하고 실력도 없고 뭐 그냥 사람들한테 존경도 못 받고 뭐 이런 사람한테 너 내가 사랑하니까 은혜로 내가 너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자꾸 나가면은 우리가 지탄을 받아요, 사회에서. 원래는 사회에서 그 볼 때에 기독교에 저 사람들은 진짜 저런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당연하다든지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그러니까는 이 은혜를 잘못 해석한 것 중에 무엇이 있냐면은 값없이라는 그 프라이스, 이 값없이라는 이 한글로 돼 있죠. 값없이. 근데 이 값없이가 공짜라고 해석하면 큰일 나요. 이거 공짜 아니에요, 이거. 근데 공짜로 해석해. 영어로 뭐라고 되냐면 priceless라고 돼 있어요. 소위 priceless라는 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는 뭐예요? 엄청나게 비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공짜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해요. 100% 드린단 말이에요. 마음을. 이걸 공짜로 해석하면은 이게 자꾸 이들은 많이 공짜로 해석하더라고요. 공짜로 받는다, 공짜로 받는다. 이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했을 때 은혜의 방편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리 올라가는 거에 본입니다. 이제 인간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는 이리 올라가는 것의 본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하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이제 영생이 있고 다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목사님 기도 얘기하실 때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은 예. 인간을 심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표현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간의 심정으로 그렇겠구나. 아, 그렇게 예.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이제 기독론에서 왜 여자의 몸에서 나셔가지고 많은 오해를 받고 구설수에 오르시나. 그냥 하늘에 뚝 떨어졌으면 구설수에 안 올랐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늘에 뚝 떨어지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아이, 그 하나님이니까 부활했지. 인간은 부활 못하지.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서 태어나시기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그러면 예수님 출생의 그 환경이 예수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시라 그래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중보기도랑 같은 개념이에요. 뭔가 이렇게 공감해서 기도해달라 할 때 내가 기도한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분의 그 마음을 공감해서 같이 그냥 같은 마음으로 우리 그러니까는 고백해. 이제 그 칼빈 신학적으로 하면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그 24시간 중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몇 분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면 내 그 인격이 이기주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루 단 10분만이라도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남이 복을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하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신학적으로 하면은. 그런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 10분 동안에 내 인격이 예수님처럼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그 인간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목숨까지 버리셨다. 그 성품이 이제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예수님 그걸 표현하실 때 너희는 다른 사람 집에 가면은 그 집에서 복을 빌라. 그 집이 복 받을 만큼 되지 않으면은 뭐예요? 나한테로 돌아온다. 예. 그러니까는 이게 자꾸 중보기도에 복 받고 받는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원래 타겟은 아니라고요. 전도도 내가 전도를 하는 동안 하면서 내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